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망하고 싶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저렇게 살아서 망했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분이 나쁜 망하는 이유이지만 이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역시 그런 원치 않는 일을 우리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처럼 안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음주 운전 적발된 이유는 뭐 마시고 운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술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 운전에 적발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든지, 가서는 안 될 장소에 출입했든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공예배 출석 등한히 하면 자연히 믿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원인도 있으니 그걸 우리가 살피고, 망하는 이유도 있으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망했구나,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가?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 그 당시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주민들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논쟁한다. 논쟁. 이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금 지적해 보자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소송하듯이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하시는 그 배경은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놔두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니까 한번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왕과 백성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떤 면에서 왕이시고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기대하실까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이 땅에는 없고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진실이 뭐하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였는가 보세요.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저주와 그 다음에요 속임과 그 다음에요 살인과 그 다음에요 도둑질과 그 다음에요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뭐가 뭐를 뒷이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가 피를 뒷이은다. 이런 보세요. 이거는 악한 사람들이 또 마귀의 종들이나 그렇게 살이란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가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져보자.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었건만,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복되게 살게 해주었건만 너희들 모습 한번 살펴보아라. 있는 거 있느냐? 있는 거 있느냐? 없어야 될 것이 너희들 중에 없느냐? 이러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과 정직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불신자들 속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야 돼요. 불신자들 밑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틈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모든 삶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 두 번째가 인애인데요. 인애.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의 많은 단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는요,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이런 인애의 사랑이 성경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있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수색하는 자들을 따돌리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의 가족을 선대해달라 라고 말하는 그 선대해달라, 그 말이 여기 말하는 인애라는 말이고, 이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애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이 인애를 우리가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 이걸 상식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무식하다 이렇게 평하지요. 여러분,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다른 사람 앞에 최소한 인정받는 리더는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말씀 빌리자면은 눈에 글 박혀 주려고, 그죠?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거 올인하잖아요. 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을 갖춘 바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야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이 쌓여지게 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을 해도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엉터리구나 해서 분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노력할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야 순종하기로 주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금년 교회 표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한 달란트 주셨던 자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십니다. 2달란트 주셨던 자에게 2달란트를 더해 주시고,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5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냐?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더 맡겨주시는 거지요. 근데 여러 가지 축복을 주었고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서 보잖아요. 1달란트 있는 거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더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나눴던 말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주와 속임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주와 속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빚 졌는데 못 갚으면 몸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대가만큼.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멀리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예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상당히 한 40년 되고 50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이웃이 그런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해 주어야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 땅을 차지해오던 사람은 그 땅을 절대로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대부분의 부자들이지요. 빚 줬다가 빚 대신에 땅을 차지하고 또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런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막 차지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와서 저 땅이 분명히 내 땅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증언해 주어서 그 땅을 내가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나서면 자기 땅을 되찾을 수 있는데, 만일에 부자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나 몰라, 본래부터 저 사람 저 땅 주인 아니었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아무리 저 땅이 자기 땅이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등기해 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서로 인정해서 소유를 인정하는 시대인데 아무도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인애로 살아야 할 사람이 뇌물 받고 신앙 양심까지 버리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저주와 속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재판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증언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틀린 증언이라면 저주 받아도 좋겠어?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저주 받아도 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주입니다. 남을 피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주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속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합니다. 자기 가진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거지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을 죽입니다. 또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간음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피가 피를 뒷대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보복하는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사람 죽이면 저쪽에서 이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당한 입장에서는 또 저쪽에 보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래서 계속해서 피 흘림에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빛이 등경 위에 있지 아니하고 말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 나누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답지 못하게 살다가 망했단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 베풀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지만은 너희들은 망하지 말고 흥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런 것은 멀리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뭔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살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얻는 데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 했으니? 버렸으니.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았는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잊어버린다는 말은 관심 안 두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방향을 트는 대로 호박 넝쿨을 이렇게 자라가듯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그 신앙이, 그 인생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자꾸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이때에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훈련받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심각성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모이는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동영상 찍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또 함께 매일 짧은 말씀이라도 같이 읽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망하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날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우리 각자 우리 집에서 내가 죽는다면은 내 자녀 중에, 자녀 중에 누가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것 같아. 각 가정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바로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들고 살도록 지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하는가? 오늘 6절에 다시 보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하나님도 그를 잊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바른 길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은 마귀의 유혹대로, 육신의 악한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때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영혼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야 대접받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지위가 우리의 내면까지 존귀하게 만들거나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모두가 다 죄가 심어놓은 자존심들이에요.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치장을 하고,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자존심. 여러분, 이런 자존심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고 더 거짓되게 만들고 더 복수심에 불타게 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내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만큼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는 거룩한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말씀이 가지는 정결함을 입게 되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변해가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복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뭐 한다고요? 슬퍼하며. 여러분, 이 땅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때 이 땅도 기뻐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망하면 이 땅도 슬퍼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슬퍼하면은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니 나도 너를 버려서 6절에 보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6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끈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어놓은 끈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해방됨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프리랜서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자연까지도 날로 타락해지면서 짐승들, 물고기까지라도 수요가 감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기를 거기 사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바다의 고기까지도 없어지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땅은 황폐해지고 자연은 훼손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거둬들이는 열매는 없는 그런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느냐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내가 수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면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과 다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충고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제사장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뭘 지도해도 지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뒤죽박죽 무질서한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는가?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에서 권위도 무너지잖아요. 사회의 권위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힘과 권위는 누가 가지는가? 세상에 권력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권위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권위도 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부모도 공경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도 순종할 줄 알고, 사회에 나가서 선후배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고, 교권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뒤죽박죽의 이런 현상들, 이런 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적인 이런 시각으로 오늘날을 바라보면 심각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망하지 않고 복되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율법의 교사들로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깨우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의 죄를 예방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주변 백성들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니까 그 세속화된 사회에 거슬리는 말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죄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언제 넘어지고? 밤에 넘어지고 내가 너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도자도 넘어지고 지도받는 백성도 넘어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8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번성해질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한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저렇게 죄짓지 않았는데 배불리 등뜨뜻하게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더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번성은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에요. 믿음 없이 갑자기 돈 많이 벌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사업 잘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돈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더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거, 끝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번성은 죄를 더 짓게 만들고 결국은 그 영화 변하여서 욕이 되고 말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10절 보세요. 그들이 먹습니다. 풍요롭게 고급 요리를 배불리 많이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생각하면은 왕과 같은 생활을 지금 하는데도 가난한 시절에 느꼈던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제는 등 뜨뜻하고 배부르니까 성적인 욕구나 한번 충족해 볼까 해서 음행을 하는데도 뭐가 늘지 못하며 그래서요? 수요가 늘지 못하며. 여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뭘 믿느냐? 바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교리 중에 뭐가 있냐? 바알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하면 자손이 번성해진다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 종교에. 그래서 내 자손이 번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다 노동력, 아들, 딸 많이 있는 것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을 좀 번성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알 앞에 가서 음행을 하는데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그 말은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그것이 욕구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흥왕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 왕과 백성 관계, 주인과 청지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염려가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당면한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코로나19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하나님과 겨뤄보자 라고 했던 그런 바벨탑처럼 인간들이 과한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했던 그런 이 세계 문화,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로봇을 가지고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일들,
이런 로봇을 가지고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성적인 이런 범죄하는 이런 일들, 이러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직접 갖다 일어나게는 하지 않았지만 허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스톱시킨 거예요. 그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더 범죄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자유롭다고 하나님에까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바벨탑 쌓는 일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했지만 돈이 다 되느냐 그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계속 풀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야 우리 나라도 세계도 안정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교만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만을 우리 각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으셔서 이런 은혜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영육간이 흥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애와 진실, 정직, 성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렸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알기에 등한시하였고 말씀을 읽는 일에 또 기도를 통해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교만하여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감사합니다. 주셔서 정말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잡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오늘부터 고3 이제 등교를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날짜 따라서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개학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학생들이 오늘부터 이제 아버지 하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고3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아버지 등교를 제한하는 학교도 생겼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까지 자유롭게 살려고 했고 아버지 배부르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배부른 척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아버지 교만 떨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한 중에도
아버지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수요예배 드리게 하시고 구역 아버지 찬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에 등교도 못했던 우리 학생들 고3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하게 됩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을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 생활하고 아버지며 자유롭게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사회활동하고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웃나라 몸살 앓고 있는 이 세계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 지구촌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